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 성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마태복음 1장부터 15장입니다. 이웃초청 새생명축제가 3월 26일 낮 예배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하며 이웃초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를 김정혜 권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후 1시에 1층 로비에 모여 기도 후 대아미역으로 전도 및 찬양하러 나갑니다. 한 마음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경건 생활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총소는 1셀, 다음 주 식사 당번은 9셀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 읽고 그리고 19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19절에서 20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비유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저물 때에 저 건너편을 우리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순종해서 배를 타고 예수님을 모신 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강풍이 너무 심해가지고 물이 배에 차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고물에 머리를 대시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다 아시지만 제자들의 그 믿음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지금 계속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 죽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일어나셔가지고 바다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바다가 갑자기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게 되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을 하셨죠. 그래 예수님을 모신 이 배, 그리고 제자들이 같이 탄 이 배는 그 강풍을 뚫고 그라사인 지방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도착하니까 맨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에 거처하고 있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미리 좀 말씀드린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스러운 귀신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집니다. 혹여 오늘 우리 성도 오신 예배 드리는 분 중에 처음 교회 오신 분이 있다면 너무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만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 이제 좀 예수님 만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봅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라
이러면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얘기되면 귀신은 더러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그게 더럽다는 뜻입니다. 또 들리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리다 이런 말은요, 귀신한테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붙잡혀. 그러니까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이대로 지금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만 해주셔서 기록을 하셨을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과 교제가 안 되고 지배를 받지 않고 있는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 그가 무덤 사이에서 거처를 정하고 살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사회로부터 지금 완전히 단절돼서 절망 상태에 있음을 일깨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상태인가? 자신도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를 입히고 있었어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 그 사람 상태 한번 보십시오. 쇠사슬을 매어놨어요. 다 끊어버립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는 사람이요. 그리고 소리 지릅니다. 산에서도 소리 지르고 무덤에서 소리 지르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오래전에 우리 교회가 이 부근에서 좀 아마 이 부근 맞을 거예요. 저 공원 있는 저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바로 이 부근에서 있었어요. 그 밑에 살던 애 하나가 그런 귀신이 들리는지 정신 이상자인지 그런 애가 하나 있었어요. 소리 지르고 우리 아들 그때 어릴 때 학교 다닐 때에 막 칼과 덤비고 아유 끔찍했어요. 끔찍해. 그런데 그 아이가 안타깝게도 아이가 아니죠. 제법 큰 청년이었는데 저수지에서 그냥 빠져서 생을 마쳤습니다. 정말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당시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살았지만 실상은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영원한 생명이 없어. 그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어. 살아있는 거지만 실상은 죽은 사람,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영적으로 죽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우리 다 암송을 합니다. 시작. 내가 곧 또 서두를 한번 떼줘야 알아. 같이 내가 시작.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차라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돌아보게 되면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자신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혀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거기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다는 더 불행하고 자신은 물론이요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도 없고 그 악한 영에서 어떻게 헤쳐나올 수도 없고 절망 상태 그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귀신 들린 자를 우리 아까 말씀해 보니까 그러잖아요.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만 귀신 들린 자를 제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받고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만 그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만 우리의 모든 사항을 제어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든 사항을 제어하면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겁니다. 6절부터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절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크신 능력으로 자신들을 굴복시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사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멸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안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리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자신들을 저 지옥 불 속에 던지질 그런 분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 기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그 공생 기간에 말씀하신 거 마태복음 25장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오늘 저 마태복음 25장을 조금 좀 상기 좀 하고 넘어갑시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이 맞이할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나오면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충성스러운 종과 1달란트 받은 불충성스러운 종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섬긴 양의 무리와 자기를 제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이름으로 주의 일을 했다고 떠들고 다니던 그 사람들, 염소 무리에 속한 이 사람들이 있죠. 그 연편에 속한 이들은요,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 너 몰라. 그러면서 어디에 들어가라고요? 지옥불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말씀이에요. 우리 들으면서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나 붙잡힌 자나 그 이제 만약 귀신에 붙잡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하고 죄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못 만나고 이 사람들도 지옥 가지만
우리가 말이요, 제대로 신앙생활 모르고 제대로 못 섬기고 그냥 주님과는 상관없이 섬기게 되지면 이 또한 우리도 말이요, 결국 불행한 존재가 된다는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죄 지을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귀신들은 말합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앞에 우리가 성경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너 그 사람 몸속에서 너희들 나와!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귀신들 말이 맞아요. 예수님하고 귀신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빛이시고 귀신들은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에 속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쫓겨나야 합니다. 정죄받아 있고 심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나가게 돼 있어요.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권세 앞에서 귀신은 쫓겨나가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거는 마땅한 거예요. 괴롭히는 게 아니고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좀 알라 그러면 하루만 약간 어두침침한 할 때에 저기 큰 저수지에 한번 가십시오. 가가지고 한 바퀴 두 바퀴 정도 돌고 있으면 햇빛이 뜨기 시작합니다. 빛이 밝아오기 시작하면은 점점 어둠이 없어져 버려요. 저는 그것을 코로나19 때에 운동하러 갈 데가 없어서 그 추운데 둘러쓰고 새벽 예배 마치면 그쪽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돌다 보게 되면 그 빛이 밝아올 때 너무너무 좋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 어둠이 사라지고 거기다가 사진 촬영하는 사람들이 다 이 촬영하는 모습을 옆에서 같이 보고 있을 때 정말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자리를 비우는구나, 물러가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8절로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렇습니다. 빛 가운데 오게 되지면 행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행위가 드러나기 전에 철저하게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무엇도 안 하신다고요? 기억도 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에게 그 정체를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기를 군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네 정체가 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은요, 예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그 절대 주권자 앞에서 자기 정체를 밝혀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쇠고랑을 끊어버리고 누구도 제어할 수 없고 저 산에서나 어디서나 무덤에서 소리 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왜 그랬는가? 그 속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군대 귀신이, 아주 엄청난 숫자의 귀신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군대 귀신들 자신들을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기를 간구하면서 그 옆에 돼지떼에게 좀 들어가기를 간구를 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들의 강구를 허락하는 것을 좀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귀신들도 강구한 게 허락해 주네. 우리만 기도하면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어줄 줄 알았는데 귀신의 간구도 들어주네. 예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귀신은 전혀 활동도 이동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허락 없이면 움직일 수 없어요. 이동할 수도 없어요. 활동할 수도 없어요. 귀신들이 돼지 속으로 들어간 것은 귀신들의 활동 장소가 아주 불결한 장소임을, 부정한 장소임을 일깨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갖다가 아주 불결하게 여겨가지고 먹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때 돼지 키운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일 것이다. 그런데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그게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귀신들이 활동하는 장소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걸, 불결하고 부정한 곳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을 꺼짐에 나오게 명령하시고 귀신 들린 그 영혼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귀신들이 구했기 때문에 응답한 게 아니고 그 영혼을 사랑하셔가지고 참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일깨 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그 존엄한 모습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귀신에게 응답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귀신을 허락하고 그 속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목적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교제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 못 믿게 합니다. 교회 못 가게 합니다. 복음 못 듣게 합니다. 그리고 같이 지옥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은 귀신 사는 사람이 칼을 휘두르고 소리 지르고 침을 흘리고 죽이겠다 덤벼들어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요. 예수님께서 면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아멘을 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옆에 있으면 겁난다 안 난다? 안 가려고 그래. 내가 전도사 시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내보고 그 사람 개월하네. 나 추워 죽겠는데 겨울에 그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어디다 집어였냐면요. 그 옛날에는, 지금은 우리는 이렇게 위에서 다 천장에서 내려오지만 뒤에서 큰 기름으로 쬐우면서 온풍기 나오잖아요. 아, 거기 있으라네. 온풍기가 그 있다고 해서 따뜻하지 않아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 거기서 둘이서 앉아갖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구둥기리지 떠들지 냄새나지. 또 이거 사람 팬다고 그러지. 그래서 나 또 맞아 죽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마 보통 이게 뭐지? 그래갖고 내가 떠들면은 막 내가 박 붙잡고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입 닫아. 예수 이름으로 입 닫아. 떠들지 마.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말이요. 1시간을 그렇게 했더니만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어떻게 그 시간을 지났는지 몰라.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러는데 너무 뚫어지 마십시오. 그냥 손 꼭 잡고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고, 또 너무 심하게 휘둘러서 칼을 휘두르고 그럴 때는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다치지 않기 위해서 피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그 남편 되신 분이 지혜로워가지고 내 밥은 제가 해드릴 거니까 성도님들 24시간 계속 가서 기도 좀 하고 찬송 좀 해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여 만에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더 이상 거기서 신앙생활을 못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지난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귀신 들린 사람 그렇게 되지면 깜짝 놀라는데 우린 귀신 안 들려도 악한 영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많이 움직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일이 생겼어요. 당시 일꾼들이 이제 돼지가 한 2,000마리가 물에 다 빠져 죽었네. 가서 주인들한테 읍내에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를 하니까 이 보고받은 주인들하고 읍내 사람들이 돼지 2,000마리가 다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막 다 왔어요. 그 사람들 한번 봅시다. 14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읍내에서 온 주인들 사람들이 들어간 것은요, 하나님을 들어간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재정적인 손실을 크게 입히시라는 게 그에 대한 두려움이요. 아이고 우리 다 망했네. 또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더 큰 벌을 내셔가지고 더 큰 재정 손실을 입힐지도 모른다는 이 공포감. 그런데 한편으로 예수님에 대한 정오감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복받쳐가지고 너무 크게 두려움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떠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10절 시작.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니 그 귀신 들린 사람 아무도 제어할 수 없고 소리 지르고 진짜 보기만 해도 끔찍한 그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해진 것을 봤다 그러면 감사하면서 예수 믿어야죠.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뭐 합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죠? 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이 은혜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힘을 내서 자신들 노력으로 자신 일교는 그 재산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 2,000마리를 다 속에 들어가게 몰사시키는데 그 주인이 진짜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더 먹으면 더 안 주시겠어요. 다 주실 수 있죠. 이걸 모르는 거예요. 또 지금 재물과 욕심 때문에 눈앞에 지금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자기들이 죽은 영혼 구원, 진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을 이 기회를 놓치고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요. 이런 분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은 안 그러겠어요. 우리도 예수 안 믿었다면 그래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말이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하죠. 오늘 이제 식사하고 나가서 복음 전할게인데, 야 너가 안 믿어라 임마, 시끄럽다 그러면서 막 대적하고 욕하고 싫어하고 주고 뭐 전도집 좀 받지 않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꼭 같은 사람들이요. 또 이런 분도 있죠. 전도하게 되면 나 돈 좀 많이 버리고 아주 믿고 미운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아니면 우리 시아버지 돌아가시면 누구 때문에 이러면 하는 사람들 꼭 마찬가지예요. 이 읍내에서 온 사람들과 꼭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버리고 눈앞에 있는 기껏해야 돼지 2,000마리에 대해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 생명을 잊어버리는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어떤 사람 돈 몇 푼만 때문에 목숨을 건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부자가 농사 잘 지었고 요즘 말로 하면 사업이 잘 되었고 창고에 꽉꽉 차이고 그리고 은행 잔고가 엄청 넘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좀 묵고 잘 좀 쉬보자 막 그렇게 잘 하니까 우리 주님 말씀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생명을 가져가면 그 누구이 될 거냐 물어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왜? 우리도 이 세상 풍조에 따라 가지고 예수님보다 세상 기 더 좋고 물질보다도 내 영혼보다도 물질이 더 귀한 것으로 착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실 때 귀신 들었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지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19절로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렇습니다. 당시 귀신 들렸다가 자유함을 받은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사도행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1장 8절에 이것도 서두를 이야기해 줘야 됩니까? 같이 시작. 어이 가서 헛는 것 좀 힘들면 지역에서 민족 세계로 전하라는 겁니다. 이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화산이 터져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곳. 나는 튀르키예가 터키인 줄 모르고 있었어요. 어디에 그렇게 고쳐졌는지 몰라. 우리가 갈 때마다 터키여서. 그런데 그게 가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쪽 언어를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명 인사들이 오게 되면 자신이 앞장서서 통역해 주면서 살아가고 있어. 어떤 분들은.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더 많아. 터키에 선교사들이 많이 있지만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화산이 안 터져도. 근데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전쟁이 찾아 죽어가는 그곳에서도 지금 복음을 전가하고 있고 포탄이 맞아가지고 교회가 혼대간데가 없어져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급파해가지고 그 조사로 또 간 그런 상황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하고 튀르키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쪽에 돕고 교회를 세우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교회가 발벗고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함께 참여를 했고 이미 참여했고 또 지금 또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이 절망 상태에서 구원을 받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 보십시오. 아까는 소리 지르고 무덤 속에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갑니까? 데가볼리에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는 무덤에서 살지 않았고 소리는 지르지 않았지만 절망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고 저 같은 사람은
주의 종이 되고 그리고 나서 지금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은혜를 잊지 마시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정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가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성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각자 위치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지나가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